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이제 1장부터 봤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저와 여러분들 개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우리가 자세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과 성화와 영화에 대한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서 11장은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 계획입니다. 특별히 이제 민족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8장까지의 내용을 이제 구원의 교리를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본다면 다 아시겠지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죄를 짓기도 전에 우리가 죄를 짓기도 전에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증거가 뭐냐? 모두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원리를 밝혀낸다면 그 사실 이미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원인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해 줄 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출, 우리의 그 어떤 수렁에 빠져 있는 그 우리의 상태에서 구출해 주실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분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구원자임을 믿고 의지하면 그분께서 이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다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까지 해야 그 다음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해주신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구원도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성화의 단계, 영화의 단계까지도 모든 것들이 그 과정들을 예정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에서는 해방이 되고요. 죄들을 제거하는 그러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가 의인이 된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주심으로 의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어떤 차별이 없이 저와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에게 이 모든 것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동안 구약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한 답이 바로 9장에서 11장에 나와 있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9장은 이스라엘 과거에 민족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가장 작은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작은 민족을 선택을 하셔서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제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왕국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이제 은혜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게 되는 그 내용이 이제 10장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먼저 왕국의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에도 그에게도 이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거부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은 교회가 아닙니다. 과거의 역사에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거의 2000년간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제 구약의 예언이 나오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실현 가능성이 이제 없어지는 것처럼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교회다, 이 시대의 교회다라고 해서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을 교회로 대체하는 그러한 신학이 바로 대체 신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했던 것이 교회한테
한 것이다라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해야 되는 것이 교회가 하는 것이다라는 그러한 식으로 이제 성경을 해석하게 되는 그런 오류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민족이고요.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일개 민족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세대적으로도 구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장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11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회복에 대한 계획입니다. 민족을 회복합니다. 교회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회복이 이제 계획되어 있음을 이제 그 1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결코 택하신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거로, 증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증인이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이다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왜냐하면 바울이 바로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장 1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God forbid라고 나옵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여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느냐? 아니다. 나도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스라엘 민족이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리고 12지파의 하나인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은 이스라엘 민족이자 그리고 바울 자신은 지금 현재 상태는 바로 교회입니다. 은혜의 복음으로 이제 자신은 교회가 됐습니다. 근데 바울의 과거를 한번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과 굉장히 유사한 내용들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리스도를 핍박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얘기하시죠.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눈을 멀게 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제 회복시키게 됩니다. 바울도 눈이 멀게 되고 그리고 회복되는 그런 일이 있고요. 이스라엘도 잠시 눈이 멀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복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어떤 그 일정 기간 동안에 일부가 눈에 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서 생긴다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눈에 멀게 된 원인 예수님을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눈이 멀게 된 이유는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이다라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증인이다. 자기가 이스라엘이 버림받지 않는다. 영원히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았다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첫 번째 증거로 자신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증거가 이제 11장 2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바로 예레미야를 들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하신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 기록에 엘리야에 대해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대적하며 하나님께 중보하여 이르되라고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아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아시는 분, 단 한 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의 사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는다.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시지 않는다.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두 번째 증거로 엘리야의 예레미야의 사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사례를 얘기하는데 예레미야도 죄송합니다. 제가 엘리야를 자꾸 예레미야라고 하고 있네요. 엘리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중보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중보했는데 이 중보는 조금 이상합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중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중보하면 누구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내용을 보셔도 그렇지만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하나님께 중간에서 이제 고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로마서 11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대언자들을 죽이고 주의 제단들을 파헤쳤으며 나만 홀로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도 찾나이다 하나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얘기하는데 주의 대언자들을 죽이고 주의 제단들을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지금 이스라엘의 민족들을 고자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자질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뒤에 뭐냐면 하나라고 나오는 것을 봐서 그러나죠. 그러나라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열왕기 19장 10절의 내용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아합 왕의 아내가 있습니다. 이세벨이 있습니다. 근데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협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유명한 나무가 있죠. 로뎀 나무라고 합니다. 그죠? 로뎀 나무 아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나 죽고 싶습니다라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 마음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쫓기는 마음과 그리고 내가 한 일이 무엇인가,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이제 죽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천사가 2번 나타납니다. 엘리야한테.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빵과 물을 주게 됩니다. 그걸 먹고 이제 호렙산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한 40일에 걸쳐서 호렙산으로 이동해서 동굴에 거하게 됩니다. 동굴에 거하게 되는데 그때에 주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어떻게 임했냐, 네가 무엇을 하고 있냐, 지금 너 뭐 하고 있니? 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때 하던 대답이 바로 오늘 로마서 11장 3절의 대답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을 보시면 그가 이르되 내가 주 만군의 하나님을 위하여 심히 질투하였나이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들을 헐며 칼로 주의 대언자들을 죽였기 때문이오며 나만 곧 나만을 2번 강조하죠. 나만 곧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제거하려 하나이다 하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정말 썩어 빠지고 정말 한심한 저 인간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러한 상황입니다. 다 죽이고 제단도 헐고 대언자들도 죽이고 이제는 나만 남았어. 오로지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중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고자질을 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본문 4절에 나온 내용이고 열왕기상 19장 18절에도 그 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답이 그렇게 얘기했으나 그러나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라 말하느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의 형상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노라 하나니라고 합니다. 엘리야 오늘 계속 제가 에레미야에 꽂힌 것 같습니다. 엘리야에게 네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니다. 너뿐만 아니라 7,000명이 지금 남겨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이 구절이 그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나오는데 아까 열왕기상 19장 10절의 내용이 있었죠.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셔서 엘리야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길을 돌이켜서 다마스쿠스 광야로 가라라고 합니다. 지금 동굴에 있는데 광야로 가라라고 하면서 하시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시리아 왕이 되게 해라.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 대신에
대언자가 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면 동굴에 있지만 말고 대언자의 역할을 해라라는 것입니다. 기름 붓고 그리고 임명하고 이러한 일들의 역할들을 해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라고 했는데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런 일들을 해라라고 하면서 나오는 내용이 바알의 형상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민족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실한 개개인을 남은 자로 두셨습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멸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면 저 같아도 씨를 말렸을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이제 모두에게 항상 남겨두신다. 우리가 출애굽기 33장도 봤습니다.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실 자에게 베푸신다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3,000명을 그 자리에서 죽이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모두를 다 죽이지 않고 남겨두시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관적으로 하시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대언자가 필요한데 그들을 한 사람만 남겨놓거나 멸하지 않고 그 소수지만 인원을 남겨놓고 그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이 구약에서 우리가 이렇게 봤지 않느냐, 이런 것처럼 이와 같이 이 현 시대에도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요하게 볼 그 단어가 있습니다. 현 시대에도 있습니다. 당시에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런 것 같지만 당시에도 그런 자가 있는데 이들은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는 은혜로 남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은혜로 선택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은혜는 그냥 무작위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냐? 그 은혜가 아니라 은혜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은 개개인들입니다. 민족 단위도 아니고.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 유대인 교회도 보면 수천 명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3,000혼이 하나님께로 회심하고 돌아왔다고 이야기를 했고 계속 증가했다고 하고요.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 남자만 5,000명이 더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자만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겠죠. 그래서 수천 명이 모두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민족의 단위가 아니라 개개인으로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남은 자들입니다. 은혜에 따라,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 말하자면 소수의 독립 침례교회에서 성경만을 믿고 성경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좁은 길이고 그리고 소수의 길입니다. 때로는 왜 이렇게까지 어려운 길로 가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왜 많지 않고 왜 이렇게 적은가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고도 남은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현 시대에 다수의 타락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은 자들, 우리 말씀대로 따르면서 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은혜의 선택으로 남은 자가 현 시대에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1절에서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시대에 남은 자를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소수로 일하셨고 그것을 이제 은혜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선택하셨다. 이 내용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은혜의 선택을 이야기하면서 로마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그것이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문장이 굉장히 깁니다. 두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개역 성경에는 앞에 문장만 있고 그러나부터는 없습니다. 흠정형 성경에는 정확하게 두 문장을 대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을 이야기하면 은혜로 된 것이라면 행위가 하나도 있을 수 없다. 그 안에. 그리고 행위에서 난 것이라면 그 안에 은혜가 하나도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둘 다 행위면 행위고 은혜면 은혜다. 100% 은혜, 100% 행위. 이 내용을 두 문장으로 이야기합니다. 순도 100%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8절에서 9절에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행위는 결코 같이 갈 수 없습니다. 믿음이 100%냐 행위가 100%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아니 믿음도 행위가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위는 자신의 힘으로 의롭게 되는 그 노력입니다. 내가 뭔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 그것을 행위라고 합니다. 믿음은 그 행위를 포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내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 자체가 바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게 이제 정확한 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여러 명이 같이 깊은 수렁에 빠져 있어서 절대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수렁입니다. 그래서 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구출자가 있습니다. 구출자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와서 구해 주십시오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올라갈 때까지 올라가 보겠습니다. 올라가 보고 그 다음에 팔만 잡아 주십시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구출을 받아도 그 중에 상당 지분은 자기 것입니다. 상당 지분은 어떤 일부 지분은 그 구출을 해준 사람의 지분이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에게는 지금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나는 못 올라갑니다. 나는 못 올라가기 때문에 와서 구해 주십시오. 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구출을 해주시는 그 구출자가 필요합니다. 라고 믿고 의지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행위가 없죠.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같이 갈 수 없고 섞일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은혜로 선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출할 자가 그 의지하고 100% 의지하는 그 사람을 선택해서 구출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또 은혜로 필요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선택을 받고 은혜로 구출을 받고 또 필요를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은혜로 주십니다. 이것이 행위가 아닌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제 포커스를 돌려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7절에 보시면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은 자기가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였으나 선택받은 자는 얻었고 그 나머지는 이날까지 눈멀게 되었으니 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렇게 구했습니다. 근데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구하려고 했었습니다.
구원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길을 통해서 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가 구하는 그것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선택받은 자는 믿음으로 은혜의 선택을 받은 자들은 그것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그 나머지는 이날까지 눈먼 자가 되었다, 눈멀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있습니다. 이 선택받은 자는 누구입니까? 이방인도 아니요,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방인도 있을 수 있고 유대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으로 은혜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 되었으면 이들은 다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보면 세상 사람들을 세 부류로 구분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있고 이방인들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는 더 이상 이방인도 아니요, 그리고 유대인도 아니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는 이날까지 눈이 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눈이 멀게 됐을까요? 그것이 이제 로마서 11장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들게 하는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도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사야서 29장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눈이 멀었는데 왜 멀었느냐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는 영을 주셨고, 그러니까 영이 깨어 있어야 하는데 잠들게 하는 영을 주셨고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눈이 먼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 29장 10절에 보시면 주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닫으셨으며 그분께서 대언자들과 너희의 치리자들과 선견자들을 덮으셨느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기록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했으면 그 하나님 잘못이지 왜 우리 사람들한테,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너희가 듣되 깨닫지 못하고 참으로 너희가 보되 알지 못하느니라.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보여주고 들려주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에 이 백성의 마음을 우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를 둔하게 하며 그들의 눈을 닫을지니 이것은 그들이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렇지 않았는데 그것을 거부했을 때 이것을 닫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눈을 닫게 하고 귀를 닫게 하고 그것을 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무엇이 먼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시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샘인 나를 버렸고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버렸고 또 자기들을 위해 물 저장고들 즉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저장고들을 팠느니라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버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신만의 길을 고집합니다. 그리스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 믿고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죄들의 사면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길로 가겠다라고 했는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는 물을 채울 수 없는 터진 물 저장고입니다.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물이 셀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눈을 멀게 하시고 귀를 멀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성경은 로마서 11장은 9절 이하에서 다시 다윗의 시편을 인용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11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에 그들에게 올무와
함정과 걸림돌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밥상이요. 그 앞에 차려져 있는 밥상이 있는데 이 밥상이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응이 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등이 항상 굽게 하소서 하느니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다윗이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도 또 하나의 그 엘리야처럼 중보를 하는데 거의 저주에 가깝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밥상이 있는데 이 밥상이 걸림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이고요. 눈도 가려주시고 보지 못하게 하시고 등도 굽게 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등을 펴서 보게 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제 거의 저주 섞인 내용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시편 69편 죄송합니다. 시편 이제 69편 22절에서 23절에 보시면 지금 여기에는 이제 안 나와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보시면 그들의 밥상이 그들 앞에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에게서 행복이 되었어야 했을 것이 함정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록합니다. 올무가 되게 하시고 밥상이요. 그리고 행복이 되었어야 했을 것을 함정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엘리야처럼 거의 저주의 중보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24절에서 28절을 보시면 주의 경노를 부으소서 그리고 노여운 분노를 그들에게 임하게 하고 그리고 처소를 황폐하게 하시고 산자들의 책에서 이름을 빼달라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들을 왜 그러느냐?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시편 69편은 이제 다윗이 자신을 괴롭게 한 자들에 대해서 저주를 하는 것이지만 그게 이제 이중 계시로 그리스도에게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핍박했기 때문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이건 잘못 나왔습니다. 이사야가 아니라 시편 69편 21절에 보시면 그들이 또한 쓸개즙을 나의 먹을 것으로 주며 내가 목마를 때 내게 식초를 주어 마시게 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하게 됩니다. 고난받는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중보하는 내용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날까지 눈 멀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1절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과 엘리야의 증인입니다. 예, 그것을 오늘 두 가지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뭘 얘기합니까?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데 은혜의 선택으로 이제 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남겨 두신다라는 것을 기록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다 눈이 멀고 그런 것 같지만 그 중에 남겨진 자가 있다.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도 현 시대에도 그랬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항상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은혜의 선택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이제 엘리야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고 중보를 이제 하게 됩니다. 이 중보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한 중보랑은 좀 많이 다릅니다. 사실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좀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목회자로서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이제 꼰대로서 특징이 뭐가 있냐면 자꾸 이제 가르치려고 하고요. 제가 뭔가를 얘기를 자꾸 해서 바꾸려고 이제 많이 합니다. 특히나 이제 목회자가 돼서 이 자리에 서서 흔히 할 수 있는 실수 그리고 유혹이 뭐냐면요. 말씀을 통해서 뭔가를 자꾸 겁을 주려고 그리고 뭔가를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자신의 의도를 자꾸 생각하게 되고요. 그렇게 하고 싶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없다고 하더라도요. 은연중에 제가 인간적인 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강조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을 합니다. 혹시 느껴지시나요? 제가 그 많은 그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반복하는 경우에는 저도 모르게 생각을 하면서 내가 앞에 대한 내용들을 강조를 안 했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또 얘기하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여기 안 나와 있는 애드립입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한 2주 전에 이제 목회자들 몇 분이 이제 모여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냥 소그룹으로 좀 모여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많이들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빼야 되고 계속 이제 그런 어떤 불필요한 부분들을 줄여 나가야 된다.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전하는 것인데 그러한 것들을 자꾸 내가 이 강단에 서서 그 사람한테 직접 하고 싶은 얘기를 강단에 서서 자꾸 돌려서 얘기하는 거나 이런 어떤 유혹이 든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 말씀에서 이 주제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내가 앞에서 강조하지 못했나?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해야 되는. 지금도 제가 또 반복하고 있죠.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족한 인간의 그 모습이 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엘리야도요. 하나님께 저만 남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러한 것들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도 그런 오류를 많이 범했죠. 이스라엘 민족들을 할 때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려고 했을 때 모세가 중재도 했습니다. 중보도 했지만 모세가 짜증나서 이스라엘을 저주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버리셨느냐, 누구를 버리지 않으셨느냐, 그리고 저 사람은 이런 것들을 받아 마땅하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기까지도 얼마나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있었고 긍휼이 있었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여나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 특히나 저의 애들한테도 제가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인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이 앞서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단정 짓습니다. 말씀을 잘 봐라, 뭐 해라, 그리고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분명히 필요한 부분들 이야기는 해야 되지만 계속 반복되면서 잔소리가 이제 늘어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리고 매일 아침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 그 성경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주십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을 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들을 귀를 주셨습니다. 내 말을,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민족적인 구원이 아니라 개개인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부하는 자들에게 잠시 눈을 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의 단위로 그들에게 눈을 멀게 하셨습니다. 원천적으로는 그들의 책임입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져서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생기는 그러한 은혜의 시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래 참으심에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도 잘한 것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내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수렁 밖에서 구원자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리고 직접 오셔서 구출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포기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그분의 능력, 그분이 구출해 주실 수 있다는 그 능력을 믿습니다. 그럴 때 그분께서 은혜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미리 아시고 선택해 주셨고요. 선택하신 민족도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들은 버려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받은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듣지도 않고 전하지도 않아서 빼앗기고 눈멀고 귀가 멀게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대에 마지막 때에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은 때에 이제는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남은 자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제 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는 긍휼과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도 그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갖고 인내로 말씀을 부드럽게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그들에게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기도하고 또 성령님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원칙은요,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주위의 사람을 내가 버릴 수 없습니다.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남은 자의 역할 그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성실하게 그런 것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저희 입술로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시옵소서.